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서 깨나 오늘이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광에 이르는 성도. 우리 삶에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자유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여기서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에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때로는 끊고 싶은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자유를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핵심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미움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극복해서 진정한 자유의 길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의 모든 잣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찬송이 좀 길었지만 135장 찬양한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결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깊게 공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도 바울의 절규,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놀란 은혜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서 이 수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깨달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나 모든 것이 벗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게 되면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편안한 가운데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냥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평안을 깨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걱정의 생각, 때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 괴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그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딜레마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가장 높은 영적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에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무너지게 되면 결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고질적으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극복하고 싶은데, 뛰어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을 계수해서 부여잡는 것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저러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많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삶의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놀라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나 간접적인 경험, 귀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욥이 마지막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한 은혜의 빛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것이 됩니다. 어제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 갈급한 마음이 부족할까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강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심으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만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굴레, 또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정죄하는 그런 모든 율법의 생각들,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복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려나갈 때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감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또 하시는 그 구체적인 일들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또 앞으로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영적 자유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와 은혜와 진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얽매고 있는 굴레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 주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마음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일터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걸어가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